아멘. 나는 우리 애들이 좀 까불다가 내려갈 줄 알았더니 또 한가를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맥주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는 단어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또한 더 나가서 어떤 중요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하늘문이 열린 날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 일평생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셔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딱 몇 번 생각해 보면은 긴가민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대까지 생각하시면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년의 응답 주시려고 모든 것 다 예비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는 모든 길목마다 축복하시려고 비록 메마른 땅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준비를 언제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시냐면 맥주감사절기 때에, 추수감사절기 때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은 나에게 하늘문이 열린 날이다.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린 날이다. 내 미래에 하나님의 살문을 열리신 그런 날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감사, 내 심령의 감사,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소망의 감사, 이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불평, 불만, 원망이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많은 것을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파묻히게 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위하여서, 맥주감사절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배의 축복이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의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사단 꺾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물붓듯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 일생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한마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문이 나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저 앉았다 지나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우신 문을 열게 될 것인데 내가 그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 뒤로 줄 서 있는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뒤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내가 선발을 주자로서 내가 처음 시작이 미약해버리면, 희미하게 시작해버리면 내 후대는 말라 죽습니다. 내 후대는 앞으로 장담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와 여러분 손자의 장래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 순간순간 히든 카드가 돼가지고 종합 카드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필요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문으로 채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실공히 12월 한 달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12달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실랍니까? 오늘 예배 주일에 가장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계신가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각오와 결단이 있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예배일 것이다, 똑같은 예배 될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큰 착오요, 큰 실수입니다. 오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볼, 히브리 원어로 계볼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시냇가를 준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물된 동산처럼 거기서 많은 열매와 곡식 열게 될 것처럼 이와 같이 나의 앞으로 미래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산지 기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전을 집중하지만 하나님 집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집중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사 오늘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이겁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다른 것에 내가 뺏기지 않고 마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그런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는 것도 성공입니다. 듣는 것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집중하고 보는 것도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개를 들고 강단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도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성공 중에 성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바라고 가나안 땅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본문 말씀 보면 7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봄철에는 맥주감사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뚝 떨어졌는데 10불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딴짓했으면 혹시 거두겠어요? 딴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씨를 뿌리 잡고 있었단다. 그 사람들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 순종했더니 오순절 맥주절의 축복을 그들이 찾고 누리고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앙을 생각한 동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곡식을 거두듯 수장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제의 축복을 주었던지 쌀 것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다시 지으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여러분들 집중하시 바랍니다. 저에게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다 보세요.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다 같이 남자 소리 안 나와요.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우리 얼굴만 보일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심령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끄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신앙인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정 모든 식구들을 끌어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오늘 맥주감사절이다.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통해서는 은혜를 주시고 절기 끝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땅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시험 보도 사기꾼이 한번 나타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날들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날에 전부 다 교회 가자, 예배를 드리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제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본문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방 나라, 다시 말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마귀들이, 계시들이, 악한 모든 역사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오아시스 같은 시냇가 같은 그런 시냇물을 주실 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냇가, 이스라엘은 시냇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면 비가 부족한 나라이고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작곡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지경을 주시되 개발된 지역, 희망 있는 지역, 소망 있는 지역으로 이와 같이 그 땅을 내가 너희가 다 줄 것이고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의 산지를 그 누구도 엿보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음속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너는 안 되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안 열려서 있습니다. 왜 나는 이처럼 널 못 받지? 하늘문이 안 열려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옹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렵게 살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적 일을 하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단 말이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그런 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 잘못된 불신앙을 버리고, 내 잘못된 모든 내 마음의 우수사례 같은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리고 사단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가 시내산인 것처럼, 시내산인처럼 아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되 갈구한 마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평생 동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쾌락이 됐든 오락이 됐든 그 어떤 게 됐든 그것은 여러분이 유익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 범사가 잘되는 사람, 그런 언약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의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게 되게 되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안 믿는 세력들이, 어찌 안 풀리는 세력들이 전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확 문이 열리고 길이 터지게 되어지고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유가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고, 이 명령에 불복하게 되는 것은 불복종이 될 수 있게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알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돈 은혜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딱 문을 여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 주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이상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말씀이죠.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오늘 2025년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말씀도 되어지는 역사만 있는 줄 압니다만은 2025년도로 우리 삶은 또 안 돼요. 내년 2026년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았던 제목처럼 표가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 지경 넓혀준다 이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됐었잖아요. 불신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영락없이 다니엘은 사자로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안 되는 이유, 기도였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이 다니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낫지라도 감사다. 더 큰 감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사자가 입을 멈춰버리고 사자의 발톱이 오므러져 가지고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을 봅니다.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 섰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를 살려주길 믿는다. 왕이여 만세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자의 움킨 발을 묶어 놓으시고 사자 입을 묶어 놨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난이 여러분을 함몰시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깨쳐서 완전히 끼어떼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지배해버리고 우리가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다 행복자이신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사주의 박자에 빠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자인 거예요. 행복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해봤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내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못 견딜 수 없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가시 맛을 12번 봤어요.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심장 협착증, 심장 판막증 두 가지였어요. 전대수 내 병을 못 고친다고 변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라북도 군산과 계셨던 이종효 목사님이 연락을 한 번 왔었어요. 형님 오시라고. 형님 살려고 하면 이 장로를 만나야 된다고.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이 그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했더니 피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피, 발가락 속에 있는 피, 기름이 잔뜩 들은 피예요. 이 피가 혈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사한다더라고요. 그 말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급사.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계복음을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셨는데 12번을 제가 머리에 침을 맞았다니까요. 가시 같은 침을 찌르는데 되게 아픈지요. 옆에서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목사님은 괜찮을 것이다, 기도 많이 하실 분이라 괜찮을 게 안 그래, 똑같아. 그러나 기도하신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뺐는데 얼마나 피가 나오니 몰라요.
피 빠졌다고 해서 내 죽습니까? 뭡니까?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아니에요. 세포가 완전히 문드러지고 완전히 작살냈던 세포가 말씀이죠. 완전히 핏줄이 다 작살냈던 우리 몸속에 핏줄이 전부 다 회생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저리는 머리가 먹먹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됐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숨을 제대로 못 쉬다 보니까 얼마나 설교 시간에도 내가 숨 가쁜지 몰라요. 숨이 가빴다니까요. 사는 것은 이 길이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로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와 같이 12번 소화가 되는데 어떻게 아픈지 발가락에 피를 빼니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는지 못된 피가 다 나온 거예요. 기름 섞인 피가 나와요. 참아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에서 성과 양말 세못을 받으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사 그리고 머리에 가시이 멸셨다는 것은 아닌가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을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빠져야 돼요. 목포에 계신 신장시 목사님 계셔요. 이번에 아주 얼마나 말라가지고 멸치하고 거의 비슷한 체격이에요. 멸치 마른 멸치 있잖아요. 이번에 말하면 건강차실하다고, 하나 건강하다고. 그래 나는 병이 있을 것이 없다는 거. 몸이 이렇게 가볍고 쭉 좁고 몸이 말랐기 때문에 어제요 뇌진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한쪽이 못 써버려요. 병원 입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거예요. 사람은 장담 못해요. 내일 일어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건강했을 때 관리해야 돼요. 저는 그거 잘한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 했던 일들이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몸이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러 가지 가시게 달라지는 가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아프는지요. 또 여러분들이 또 성도들이 또 저를 찬치 보고 있네 또. 그러니까 또 안 아픈 천력을 내려고 말씀이죠. 뭐 탤런트 역할을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면 내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전부 다 감사였지 우행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내 신앙에 더욱 하나님이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야베스는 자기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 못됐어요. 어머니로부터 조절받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어머니를 그야말로 상고의 고통을 주어서 엄마가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 고통을 당했는지 그 아들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가깝게 오는 것도 싫어 귀찮아버렸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있던 엄마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고 그가 10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네 가지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도 없게 해달라고. 감사한 사람들은요 이럴 때도 감사해요. 인생이 필요하게 된 것은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인생살이에 초막살이 같은 집을 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야말로 목적이 없는 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초막에 쓰이는 풀처럼 가냘픈 존재랄지라도, 해가 뜨면 다시 떨어볼 수 없는 존재랄지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상할 때와 같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꺼져갈 수밖에 없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인생은 해가 가고 달이 가면 한없이 허무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들녘에 씨 뿌려 곡식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고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대 쓸 때 불러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이 네 손이 필요하고 네 마음이 필요하고 네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서를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순간 내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 땅은 버릴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로 같이 바다의 모래수로 같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는 거예요. 땅이 있어 살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도 그냥 강야 땅 말고 시냇가 있으면 물된 동상 같은 그런 그런 산지를 주셔야지, 축복 기지를 주셔야지 험한 산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봅니다. 너는 1년 3차례 곧 3가지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택한 곳에서 네가 보이되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고.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복을 따라서 너는 그분에게 힘대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면 여러분의 심장이 놓아집니다. 불평불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뇌세포가 완전히 작살나는, 그때 작살나는 거예요. 침 맞았다고 작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도행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니라. 할렐루야.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습관들면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헌신할 정도로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정도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로 여러분들이 배불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창고에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을 봤더니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삼라만상 우주만상을 주셨습니다. 어두웠어요. 일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습니까? 어둡고 있다면 그것은 빨리 걷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쓰라심의 빛이 있게 됐던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지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내 삶이 전부 그때부터 유지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속에 내가 어둡게 사느냐, 밖에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으로 사느냐, 한 가지는 걷어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한 것을 가지고 또 악한 것을 가지고 합쳐서 삼라만상 우주 만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일생 동안 악한 일만 골라가지고 오다가 결국 죽하고 말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제가 그제구나 영광 백수 읍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봤더니 백수 읍교회가 우리 모교회를 개척했던 배유진 성사님이 백수 읍교회 개척하셨더라고요. 선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출신이 바로 대균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장로님 신앙을 딱 봤더니 뭔가 역사가 있기는 있어요. 잘 몰랐는데 같은 어떤 신앙인 것 딱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책을 내놓더라고요. 한국의 선교사, 한국의 기독교사, 한국의 교회사 내놓더라고요. 봤더니 똑같은 맥락 속에 그분의 백유진 성사님 지나갔다 현직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분이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간 의사였고 목사였습니다. 최고의 LT예요. 자식 낳고 마누라까지 한국에 뒤떨어지고 낙후가 되고 그야말로 기신성했던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분이 목포에 센터를 두고 쭉 돌아다니면서 해안가로 목포, 그 다음에 앞에도, 그 다음에 임자도 쫙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바닷가의 교회, 바닷가 동네 돌아다니면서요. 사람 만나면 세례를 주었어요. 그때에 우리 할머니 세례 받았거든요, 그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요. 이것이 무려 120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발걸음이 전부 다 한낱 먹고 사는 것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자취가 다 있더란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어떻게 그 가정이 되는가를 전부 역사책이 다 나왔다니까요. 책이 2개나 있어요. 120년사 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회사가 있고, 한국의 교회 흐름이 전부 다 책을 몇 권 내놓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적이 아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헌신했겠어요? 못 살아서 온 것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헌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 따라 사주팔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자신의 연약가 부족하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다. 나 여호와 속히 이루어질지다. 지단 그 말씀처럼 앞으로 받을 우리가 은혜가 사람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까마득이지도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복음사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역사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이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영적 문제를 꺾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황리에 살아갈 수 있는 산돌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